송주 가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주 아래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주 아래기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때 부어진 그 은혜와 기름 부음,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 대한민국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성의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어제는 어떤 말씀이었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니까 자기 생각과 틀린다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죠? 그러다 큰 풍랑이 만났고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물건들도 바다에 던져야 됐고 사람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결국 그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함으로 그 풍랑이 멈추는 이야기까지 보았어요. 바로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다한 계획은 그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서 사명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바다에 빠졌을 때 오늘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바다에 던져질 그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번 불성현장을 했다고 나무를 꺾듯이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가 바다에 빠졌지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물고기를 예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어쩌면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입혀진 사람들이요. 우리 뭔가 실수도 하고 잘못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제가 1번 물고기를 예비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 두 번째, 요나가 밤낮 4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자기가 죽지 않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죠?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못 잡을 때 2배에 가득하게 잡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때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기적을 통해서 알아보거든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잖아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분명히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 자기가 와 있다는 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하셨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놀란 은혜를 체험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2번으로 표시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죽음이 지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살아있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곳에 그물 던져가지고 2배 가득하게 잡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사명을 깨닫잖아요. 잡았던 고기, 배, 그물 다 버려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누가복음 5장 11절이잖아요. 그죠? 바로 요나로 사명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사명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도 죽지 않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죠. 자, 그래서 2장 1절로 연결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막 풍랑이 일어날 때 나 때문입니다, 주님. 저 때문에 이 공동체, 이 사공들이, 선주가, 화주가 다 고통당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제는 그가 12절에 그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절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그죠? 이제 17절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의 뱃속에서 부러지던 캄캄한 그 지옥 같은 물고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취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악취가 날까요? 얼마나 캄캄할까요? 혹시나 내가 이제 죽지는 않는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죽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또 요나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뢰었더니, 서울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기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 지금 내가 바다에 던져진 것, 풍랑이 일어난 것,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해요. 보통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징계의 채찍을 떼내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그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어제도 자기가 다시세로 갈 때 다시세로 가로 배어 있는 거 보고 합리화시키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도 하나님이 나보고 다시 쓸어가라고 이렇게 100가지 준비해 뒀다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 던져진 거지. 하나님이 나를 그 풍랑 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습니다. 큰 바닷물이 나를 뚫는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주님이 일으킨 파도와 주님이 일으킨 물결이 내 위에 넘치게 하신 것,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우연히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죠? 그가 불순종함으로 풍랑이 일어났고, 자기가 지금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큰 물결이 일어난 것도, 큰 파도가 친 것도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또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것, 나를 이렇게 살려두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어디 가서 깨닫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명자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때론 연단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이유가 거기서라도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징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어려움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시는구나, 나를 바르게 서라고, 나를 바르게 반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거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돌다 내가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것은 바다 끝, 풀은 어디 있죠? 바다에 나는 그 해초류들은 땅에 있는 그 바다 끝에 내려가 있죠.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바다에 던졌을 때 깊숙이 바다 끝까지 내려갔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고 바다 풀이를 내 머리를 감싸는 그 영역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내가 내려갔습니다. 이 말이죠. 6절.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저 바다 밑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는데 올라오려고 뭔가 후든거리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땅이 마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나가 바다 깊숙이 빠져서 이제 자기가 뭔가 해집고 나오려는데 바위틈에 걸려서 나올 수 없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 사람이 추락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바닥이라도 딛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또다시 어떤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뭔가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고 있는 상태, 완전히 절망 상태,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 내가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갖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그 빗장에 갇혀있는 바위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처박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내려가서 바위에 걸려서 꼼짝달싹 내 인간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생각할 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할 때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좋은 일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 서로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지라도 주님이 허용하셨다. 그러나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자. 그것이 우리가 교회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 감사밖에 안 나오죠.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찬양밖에 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하면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만 인정하면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 그 고백을 하죠? 내가 땅의 빗장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완전히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그 텀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어제는 어떤 모습이었죠? 나의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 생각과 틀리다고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게 보면 이 요나처럼 실수할 수도 있는 모습이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미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카르, 잘 기억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마음의 돌비가 새겨진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죠?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먹지 말라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돌비를 세워서 기념하고 기억하라.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이 돌비가 무엇인지 묻거든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말해주라. 그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때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그 이후의 백성들은 기적의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서 엉뚱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 그죠? 자, 9절입니다.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양을 드릴 수도 없어요. 소도 드릴 수도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은 목소리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목소리밖에 없지만 이 목소리라도 주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는 요나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잖아요.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잘 감당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붙듭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가진 것이 목소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목소리로만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이제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빗장에 갇혀서 꼼짝달싹 하셨는데 거기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보다 명령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참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파도도 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요나를 육지에 다시 토해 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도 살펴볼 그 뒤에 계속 말씀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갑자기 박농굴이 생겨서 요나를 덮어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농굴을 잘라 먹어버려요. 모든 세상 만물들은 벌레 하나까지도, 박농굴 하나까지도, 저 파도 하나까지도, 물고기 하나까지도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누구만 지금 요나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이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계속 말씀하지만 요나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해도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별도 자기 이치에서 빛을 발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운행하고 굴러가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거 살피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셨다니 명령하셨다는 이야기거든. 물고기야, 이제 요나를 박지 너희 뱃속에서 저 육지로 나가게 하라 하니까 요나가 육지에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만드신다. 거기서라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요나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사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요나처럼 잘못 판단하거나 요나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이 주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과 그 물질과 그 모든 조건에 명령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통하여 주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